오늘은 교회력으로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고난과 죽음이 예고된 예루살렘 길에 오르시기 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위엄을 나타내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런 물음이 생기죠. 예수님은 왜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신적 위엄을 과시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을까?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이제 눈앞에 두고 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기를 계시하셨을까? 이 시간은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오늘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28절을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2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그 전에, 그 앞전에 하셨던 말씀이겠죠. 그 앞전에 단락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18절 위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 죽음과 부활 예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숨기고 숨기셨던 예수님의 그 사역의 절정,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제자들에게 털어놓으십니다. 그러자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나서서 어떤 말을 합니까? 주여,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런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이 8절에 기명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은 간혹 이 세 제자를 따로 부르셔서 그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실 때, 그리고 오늘 변화산에 오르실 때, 그리고 체포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실 때 예수님은 이 세 제자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들만 따로 데리시고 그곳을 가셨을까요? 그것은 훗날 이들이 초대 교회의 중심 지도자가 될 것이기에 특별한 계시와 경험을 통해서 미래의 지도력을 준비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시며 메시아로서의 권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변화산에 오르셔서는 영광스럽게 변모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성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체포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그 고난의 잔 앞에서 심히 괴로워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인성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인성은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 제자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고뇌와 영광의 순간을 공유하시면서
복음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계시와 경험을 한 베드로와 요한은 훗날 초대교회의 초석이 되고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예수님 제자 중 첫 순교자가 됩니다. 스데반이 첫 순교자고요. 그런데 스데반은 예수님의 직속 제자가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직속 제자 중 첫 순교자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계속해서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고 옷이 눈부시게 빛난 이 놀라운 순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중 모세는 율법을 대표한다면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약 전체를 표현할 때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입니다. 구약 전체를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죠.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은 구약 전체가 말하는 핵심 가르침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흔히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를 말씀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볼 때 모세와 엘리야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구약을 상징하겠죠.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시는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화산에서 뭐와 뭐가 만난 것입니까? 구약과 신약이 만났고 예언과 예언의 성취가 함께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분이 만나 나눈 대화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곧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하죠. 예수께서 예언을 대표하는 두 인물 앞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 순간이 역설적으로 고난과 죽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제 예수님은 얼마 후 있을 고난과 죽음을 통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강력한 군대가 아닌 무기력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예언을 성취하실 거라는 말씀이죠.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랐던 세 제자가 잠에서 온전히 깨어나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과 그 앞에 서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 파악을 할 겨를도 없이 모세와 엘리야가 제자들의 시야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다급한 마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안을 하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직 상황 파악이 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 광경이 황홀하다는 것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붙잡아 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초막 셋을 짓자 이 제안은 이 황홀한 경험에 계속해서 머물고 싶은 욕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는 신적 위엄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았고 또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구약의 대표적 인물을 보았지만 이 황홀한 광경이 주는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구름이 몰려와 제자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 속에서 들려온 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예수님을 가리켜 나의 아들이라 하셨으니 성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황홀한 광경을 보고 넋을 잃은 이 세 제자를 향해 너희는 나의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 보았던 그 황홀한 광경에 머물기 위해 초막 셋을 짓자는 제안을 그치고 내 아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라 하십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끝까지 순종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조금 전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광경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신적 위엄을 과시하는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변모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가 고난과 죽음이 예고된 예루살렘 길에 오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또 다른 한 산, 골고다에 오르실 것입니다. 이 산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나타내셨다면 저 산 골고다에서는 죽음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니, 저 산 골고다에서 죽음이 끝이라면 이 산 변화산에서의 영광은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영광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비극이라면 이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예고한 메시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산 변화산에서의 영광은 저 산 골고다에서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산 변화산에서의 영광은 저 산 골고다 너머에서 동토오는 부활의 영광과 승리에서 온 빛입니다. 저 골고다 넘어 동토는 부활의 빛이 지금 이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영광은 고난과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예수님을 따라 산 아래로 내려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알 길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변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가 그치고 이제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만 보입니다. 변화산에서의 이 황홀한 경험은 기억의 한편에 간직하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산 아래로 내려와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은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이 광경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고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상 변모 사건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먼저 영광 중에도 사명을 잊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위엄을 과시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지만 그 순간 하늘 보좌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봐, 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 땅이 아니야. 저 하늘 보좌야. 나는 그리로 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라는 사명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얼핏 보여주시는 것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며 그 영광에 머물러 황홀경에 빠져 살라는 게 아니라 일상에 펼쳐진 십자가의 길,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렬하게 느끼는 영광의 순간에 고난과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바라보면서 기꺼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듯 산상변모주일은 성도로 하여금 골고다 넘어 동터오는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 확신에 찬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 사명을 다하도록 촉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의 종착점이 고난과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과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변모주일에 사명의 자리를 새롭게 하십시오. 그래서 사순절 후 부활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상변모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으로 그분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구름 속에서 들려온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였습니다. 사명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성도의 모든 행동은 자기 열정과 자기 영광을 위한 노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새 제자는 구름 속에서 들려온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똑똑히 들었지만 제자들은 고난과 십자가를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루살렘 길에 오르면서 그들은 무슨 대화를 나누었느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쟁했느냐, 서로 누가 크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리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으로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중심에 새겨져 있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내 성공에 어떤 도움이 되실까였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 예수님께는 고난과 십자가라는 사명을 위한 길인데 제자들에게는 자기들의 꿈을 이루는 출세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모된 예수님을 보았지만 이들의 관심은 사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성공을 위한 야망에 있었습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 사명자의 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출세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지긋지긋한 내 현실을 극적으로 바꾸어줄 역전의 용사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내 관심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께서 앞서가셨던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난과 십자가를 회피하려는 관성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우리는 자주 그리고 의식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명자가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고난과 십자가는 어느새 무거운 짐이 되고 그 결과 정확히 내 삶이 사명을 겨냥하지 못하고 관역에서 벗어나 길을 헤매고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김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바쁜 도시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수많은 설교와 상담을 통해 성도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영적인 어떤 메마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영감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은 시골에 있는 수련원으로 3일간의 묵상 기도회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련원에 도착한 첫날 김 목사님은 평소처럼 성경을 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 생활에서 익숙해져 있는 맥박과 삶의 리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분주했고 도시의 소음이 그의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그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호수 근처로 갔습니다. 그곳에 앉아 단지 침묵 속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모든 힘을 다 빼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연의 소리가 하나씩 들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들의 지저귐,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잔잔한 물결 소리. 그 소리에 빠져 약 3시간이 지났을까요? 김 목사님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계속 말하고 요청하고 강구하기만 했지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은 거의 없었다는 것을요. 그는 성경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셋째 날 김 목사님은 성경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한 구절씩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곱씹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온 목사님은 매일 아침 30분간 그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더 깊어졌고 성도들은 그의 말씀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한 젊은 성도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목사님, 최근의 설교가 너무 달라졌어요. 비결이 무엇입니까? 김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덜 말하고 더 많이 듣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고 계셨지요. 다만 내가 너무 바빠서 그 음성을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하는 목사도 일로서 그 일을 수행하고 잠잠히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면 이토록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성부의 목소리가 오늘 설교자의 심장을 타격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사명을 잊어버리고
허송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짧은 결론이 있는데요. 아마 제가 이런 권고의 말씀을 드릴 텐데 아멘이 거의 나오지 않을 거라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아멘 강요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예상은 믿음 없음인데 그 놀라움으로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제 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좀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했으면 가장 좋을까요? 네. 뭘 자꾸 만들어내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을 잘 활용하는 것. 그래서 이번 사순절은 거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분명히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언제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새벽에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해 나오셔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시며 잠잠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래서 그 음성에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생각보다 한 50배 크게 나오긴 했는데요. 뒤쪽에서는 잘 안 들립니다. 보통 학교에 가면 앞쪽에 모범생이고 뒤쪽에, 우리 교회는 뒤쪽에 더 모범생이죠. 뒤쪽에 더 모범생이 있으니까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좀 새벽 기도를 작정하시고 하루 일정을 잘 관리하셔서 실천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사명자에게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부단히 들어야 합니다. 이 2025년 사순절에 잘 듣는 훈련을 하셔서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새롭게 되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